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폴 에커먼은 전 세계 20여 개의 문명경에 속한 사람들의 표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선진 문명이나 미개 문명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감정은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데 얼굴 근육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표정, 슬픈 표정, 불안한 표정, 두려운 표정, 걱정, 근심의 표정, 원망, 불만스러운 표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불안의 출처가 얼굴이나 손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속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란 영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 불안, 염려의 시발점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편하면 얼굴도 편해지고 말도 편해지고 행동도 편해지기 마련이죠. 그뿐만 아니라 생활도 편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해 보일 때 어디 속이 불편하십니까? 하는 엉뚱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영혼이 편안하면은 모든 일이 잘될 줄 믿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담보 보증을 써준 사업가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고민만 하지 말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산이나 바닷가로 여행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 말대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 호텔에 숙박하면서 바닷가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바닷가의 야경을 구경하면서 파도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의 파도 소리가 쏴 하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 같은 놈은 죽으라 하고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소리에 시달리다가 서울로 돌아와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또 생명과 사망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찬송가도 330장을 부르는데 가사가 꼭 자기를 지목하는 것 같으랍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분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강을 얻어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다시 건실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는 죽으라 그리고 살 가치가 없다는 등 너는 존재할 가치도 없다는 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모든 억울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은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옵니다. 믿음으로 인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장 1절을 보면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나의 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증명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란 것입니다. 다윗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이 막혀버리면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평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마음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흑암의 근세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마음의 기쁨을 담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고 못된 말로 나를 공격하여도 성령이 주는 기쁨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런 기쁨과 만족은 세상의 물질적인 풍성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감사하고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는 삶이 됩니다. 세상적인 삶은 살면 살수록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가 더 하는 삶이지만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아 자꾸 베풀고 살려는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어려움이 지속되어도 이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들어오면 이미 우리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영위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